책.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함께 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 아버지 내 하나님의 가게 하시고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보고 있는 발걸음과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샘 같고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할 분들이 용서가 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사랑이 되고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해 되는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준비된 찬양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라라라.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받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뒤에 문 닫아주시고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평생에 난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병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힘차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역사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리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노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대한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가들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은혜롭게 찬양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영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 측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내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하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더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들을 이 시간을 통해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시기하고 질책하기 앞서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지은 죄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밀양 감리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새로 세워지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이 사회, 잘못된 가치관으로 물들고 있는 이 사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겸손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나 성경 공부에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는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 간에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 교회의 조그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하고 복된 회복의 통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처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어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옵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셨다가 건강 때문에 발걸음을 돌린 박 권사님, 이 모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고 가시는 모든 곳마다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듣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약간 오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부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함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 전체들과 함께 이 곡 정도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모든 우리 음악과 또한 우리 예능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제가 뭐를 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 후패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한번 탁 깨워주면 설교하는 저도 은혜가 되고 듣는 여러분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읽었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세 글자죠.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가 왜 중요합니까? 바울의 선교의 방향성과 지경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아시아에 국한되었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게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가게 된 거예요. 유럽이 크게는 따라합시다.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쪽 이거를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선교,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영이었고요. 퇴역한 군인들 중심으로 생긴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경건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요즘 표현은 복분이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복분이었어요. 그가 가진 그런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로 개척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 집이 하나님께 들어져서 교회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물질이 있었지만 물질을 복되게 쓸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 나쁜 주인들이 고소고발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달게 지라. 원죄의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감당하셨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뭐냐 하면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집안과 가문과 어떤 이 사회 속에서 잠잠히 조용하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의 진보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딴지 걸고 태클 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잠잠하니까. 그러면 마귀 사탄 입장에서는 쟤는 그냥 안 건드리더라도 우리가 핍박 안 하더라도 잠잠히 있으니까 냅둬 이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것은 구원을 갈망한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요 바로 태클이 들어옵니다. 왜? 영과 영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지만
성령과 악령 역사는 서글의 갈등이라거든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파상적으로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공격을 당한 겁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찬송했습니까? 어떤 겁니까? 예.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삶의 자리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데 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있고 성령 있는 사람은요, 불평할 수 있는, 어떻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자연계를 움직이셔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는 원래 아시아에 남기를 원했지만 이 빌립보까지, 이 외국 땅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역사가 있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장소였어요. 왜? 아픔이 있었잖아요. 슬픔이 있었잖아요. 제가 감사한 거는요,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더 이상 이 교회, 이 지역은 나에게 좋은 추억과 어떤 이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훌훌 떠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들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느끼잖아요. 훌훌 떠나버리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요,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그들 때문에 이 교회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힘들면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로 보낸 목적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얼라들 운다고 당일을 개척해가지고 우째하냐 대책회의를 세운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많이 울어라. 괜찮다. 목사님 설교 소리에 막 놀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푸시를 한 거잖아요. 왜 유럽, 왜 빌립보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장이 한 영혼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고 여러분 목장에서 식구들이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는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된 성도와 교회는 모일 때 잘 모이고 흩어질 때 잘 흩어지는 교인이다. 아멘. 뭐냐? 여러분들이 언제 모이는 겁니까?
예배할 때 모이잖아요. 기도할 때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은혜 받으면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의 예배 점수로 판단한다면 목사님 저는 저는 할렐루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또 여러분들의 전도의 점수를 만약에 숫자로 환산한다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저께 참 은혜를 받은 그런 어떤 그 간증이 있어요. 어제 토요일이지만 우리 박남순 권사님이랑 우리 김명애 권사님 이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신방대원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된 게 뭐냐면 우리 박 권사님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계셨어. 저는 처음 만났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그 어간에 우리 박 권사님이 어떻게든지 그 요양사 분한테 저를 소개시키려고 의도가 뭡니까? 결국은 전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처음 있는 낯선 남자인데 생기기는 좀 생겼죠. 근데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악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약간 무한한데 뭐 저야 뭐 평소에 철판 깔고 있으니까 밀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악수까지 한 사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가 깔려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셨을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명희 권사님 거기 갔는데 2시 어간에 오라는 겁니다. 왜냐? 그때 이제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 아저씨를 저랑 이제 만나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눈치가 구단인 우리 아저씨께서 그 자리를 이게 피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고 못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두 분 권사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싶은 그래서 주의 종을 만나서 그들한테 정말로 기도든지 뭐든지 이게 하고 싶은 그런 전도에 대한 생명 구원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주위에 여러분들이 우인들이나 있을 때 하면요 저를 초대하세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만나고 기분 나빠한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말은 제가 좀 사근사근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이 복음의 접촉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 구원과 전도의 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줄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좀 실수와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개를 시키고 만남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바울이 위쪽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쭉쭉 지나가지고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고린도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 고린도까지 왔는데 여러분 18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여기 어디냐면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50년부터 52년까지 3년간 고린도 사역을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3년간 2차 전도를 했는데 이 3년 가운데서 딱 절반 해당되는 1년 6개월을 어디서 보냈냐? 이 고린도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사업 같으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관계가 같으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뭐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린도 이 전도는요, 여러분이 본문 아시잖아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실패했습니다. 실패 사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이제 강론하면서 다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1년 6개월을 고린도 사역에 투자를 했으면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린도 사역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뭐냐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성공한 어떤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이 7절 8절은요 그래도 읽으면 훈훈해요. 왜? 유대인 중에서 디도 유스도, 그러니까 줄여서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회당장, 회당장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율법의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에 심취했던 회당장 그리스도보 또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고린도 사역은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4절부터 6절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도 사역의 결론이에요. 봐요, 4절 다시 보니까 자, 안식일, 우리 같으면 주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갔습니다. 거기는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권면했다는 것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그 전도하는 가운데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실라 알죠?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뭐예요? 원래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죠? 회심해가지고 1차 전쟁을 마칠 때부터 바울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하고 여러분 흩어졌잖아요. 언제 흩어졌습니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신약 공부하면서 빌립보 다음에 어디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다음 뭐요? 베레아 있었잖아요. 베레아에서 한참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며 경건한 사람이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있던 악성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해가지고요 완전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바울은 뭐예요? 여기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놔두고 내가 먼저 이 아덴으로 간다, 고린도로 간다, 나중에 만나자 하고 어떻게 해요? 생이별인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어디서 만났다?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5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너무 좋잖아요. 원어에 보면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에 붙잡혀.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 여러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테네 알잖아요. 아테네 완전 그리스 헬레니즘의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이 주산지잖아요. 아테네 가보면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갈 때 뭐 거기 많이 가지만 같은 신정과 그죠? 이 헬레니즘의 꽃을 피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여기에서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모든 지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이 그 무역의 도시거든요. 여러분, 무역하면 뭐가 들어와요? 무역하면 그렇죠. 배도 들어오고, 이 배가 들어온다는 것은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인간이 여러분 경건하겠습니까? 타락하겠습니까?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 당신은 고린도 여자지 하면 어떤 말이 욕이에요, 욕. 당신은 매춘부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는요, 쾌락과 향락과 태폐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도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더더욱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이 나가지고 성령에 붙잡혀서 막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열매가 6절입니다. 6절은 다시 한번 볼게요.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6절 말씀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로 핏대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들이 대적한 거예요. 마음이 다쳐버린 겁니다. 바울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남들이 공격하면요, 여러분들이 그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정이 정화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한 글자, 악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이번 주도 제가 저는 감리사 하고자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연급이 되지만 이미 제후에 저보다 연급이 낮은 세 사람에게 양보를 했어요. 다 양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양보했는데 더 양보할 수 없는 게 제 다음에는 한 8년 9년 정도 터울이 생겨버립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 40대 이제 뭐 초반 중반 사람이 지방에 감리사가 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락해서 하고 있는데 해 가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으로 제가 빡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도 엄청 빡쳤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대적하니까 바울이 세상 말로는 악이 바친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뭐냐?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건 유대인 관습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관계 끝 정리하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이 피가 무슨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깨끗하다. 나는 뭐예요? 한 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는 겁니다. 즉 더 이상 나는 이 고린도의 미련 없이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정도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 큰 실수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게 목회와 사명과 내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성지순례 가려고 1억 7천이나 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제가 누릴 감리사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다 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돈 1전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자기가 받는 혜택이 적다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400만 원 거기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피똥사지지 했는데 돈 많은 이 그거 안 내면서 이러니 저러니 할 때 제가 세상 가사 같으면요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꾹 누르고 여러분들도 살다가 여러분의 부족한 연약한 담임 목사가 느끼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을 흑 속이고 다 짜여진 그런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착하고 선량하고 온전하게 베풀고 삶을 살았는데 완전히 여러분 그저 믿었던 저기에 발등 찍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깐족깐족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주여입니다. 진짜 주여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이 밤이요 우리가 찬양 광야에서 그죠 그 히즈윌이 그 있잖아처럼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 밤에 요 앞 장면의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원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밤이 바울이 하는 데까지 하고 그 정도의 엘리트가 한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공격했을 때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은 그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뒤에 꼬맹이들이 있는데 우리 연우도 있고 헤든이 있고 해담이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엄마 아빠가 등장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생각 중에서는 이 문제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면요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고요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력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통정리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인내하면서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그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 그 적진에 우리 같으면 일본 사람들 그냥 옛날에 열받을 때는요 그냥 해수면이 올라가지고 과격한 그 사람들은요 일본이 잠겼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놈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 딴 데도 아니고요 왜 적진에 가가지고 우리 보면 니온고 우리 일본에 가가지고 왜 전도하라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은요 저 사람들 다 멸망받고 죽음받고 우리 집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해코지했던 인간들은 지옥에 가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내 생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영혼들조차도 사랑하고 예수 믿고 지옥 구렁텅이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깨닫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뭐 법적으로 다 그냥 뭐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거부하고 미워해야 되지만 그 죄는 그 사람 그 영혼조차도 우리가 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새 힘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만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선배님들이 그 감독님들 그러더라고요. 이감이사 목회 힘들지. 아니요, 재밌어요. 뻥치지 마 하면서인데 교회 누구 떠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 연연하지 마.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올 때도 너무 좋지만 또 너무 좋다고 호들갑 떨지 마. 밀물과 썰물처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목회 못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의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여러분 잘 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입니까? 목사님 헷갈리게 자꾸 그런 거 물어봤습니까? 그러는데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뜻이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그래 브리스길라는 작은 노부인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뭐 굉장히 뭐냐면 멋진 그런 여인 그 노아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냐면 출신 성분이 틀려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출신성분이 틀린데. 근데 어떻게 부부가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신분의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쉽게 말해서 우리 같으면 로마에 살았는데요. 글라디아 그러니까 둘은 원래 여기서 천막 가공업자기 그냥 하찮은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인테리어 업자예요. 인테리어 업자. 건축업자란 말입니다. 빌더예요.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인데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허용을 한 그런 좋은 왕이에요. 근데 크리스토스 이제 폭동이라고 이게 크리스토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헬라적인 표현이거든요.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속동이 일어난 겁니다. 황제가 참다가 유대인 로마에서 떠나라고 황명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적으로 누구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굴라. 왜냐하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아굴라는 이 황명에 있어서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당신 잘 가? 나는 여기 살래? 남편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니까 이 아내는요 자기가 평생 있었던 그 삶의 자리 이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야라고 떠나가지고 저 밑에 이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떠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 만난 겁니다. 여기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가장 강력한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축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제가 스토리상 보면 분명히 바울도 이런 것이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도 자기의 삶의 모든 미천과 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와임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다고 와보니까 가장 강력한 축복의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밀양감리교회까지 왔지,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만나고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동력하려고 이런 복된 만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주보에 드리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패 자리에서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실패 자리에서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그런 실패와 자정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 밤에 바울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해 두신 그런 복된 만남까지 허락하시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밀양감리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해 주셨사오니 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42장 우리 찬송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단정짓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도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산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도전하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아버지라며 정말 재촉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한 손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11조와 감사연금 그리고 건축 그리고 선교연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모세처럼 120세가 되도록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쓰지 않고 전장을 누비고 다닐 만한 거룩한 용사들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먼저 섬기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그들을 예배와 비전의 열정들이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직장, 배우자,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고 가면 갈수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리가 가득 차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9번 우리 10번은 제가 이제 감히 설어서 공식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9월 26일 이번 달 26일 날 감독 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방과 연회 이런 게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 은혜롭게 우리가 공의롭게 잘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는 좀 기도하는 거는 저희 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 오래 가신 우리 박준선 목사님 아시죠? 우리 박준선 목사님 이번에 감독 후보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르는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우리가 여름에 더워서 조금 제가 이제 지향했는데 우리 성만찬 예식을 주일 이 시간에 드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할 테니까 9월 22일 날 우리 성만찬 예식이 있으니까 우리 여성교회랑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당에 가보면요 포스터가 어저께 붙었는데 우리 22일 날 저녁 5시 30분에 우리 교동 온누리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경배와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드러머 리노라는 친구랑 유지원이라고요 기타를 어마무지하게 잘 쳐요.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인데 이 소위 말하는 전국구 기타리스트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기 섬기는 교회가 마산 동북교회에 있는 친구인데 이까지 오더라고요. 기타를 엄청 잘 쳐요. 보면 압니다. 우리 하연이도 그렇고 우리 제가 좀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 가시고 싶은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함께 은혜 받고요. 경품도 있답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강구인데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리 요 강 건너편 우리 은혜교회에서 밀양시 복음화 대성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장신대 김은용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저녁 7시 30분 3회에 걸쳐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함께 매 저녁 함께 가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9월 달이 5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자 목장이 4군인데 마지막 날에는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 안 합니다. 그래서 미리 목자들은 마지막 주간은 목장별로 이렇게 여러분 같이 가시고 그게 안 되면 저랑 사모가 챙길 테니까 최대한 목장에서 그날만큼은 같이 이제 외부에서 같이 식사하셔도 되는 겁니다. 먹고 목장 모임을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고 저녁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이제 집회도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추석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지나고 난 다음에 9월 20일부터 성경 읽어진의 신약반이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사모랑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신약 성경을 아는 지경이 넓어지니까 여러분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5일 날 우리 밀양 경찰서 신회가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약간 시원한 바람 들면 9월 이제 추수감사주라 해가지고 제가 가을 대신방 올해는 할 겁니다. 제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 가을에는 가을 대신방을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서 좀 준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있습니다. 드시고 우리 오후 예배도 경비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교회 허락해 주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드리며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개인, 가정, 교회, 이 나라 이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케 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 주님을 늘 높여 찬양하며 동행의 삶을,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세임 주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앞길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